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더 크게 시작.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 Goal or purpose. 여러분, 목표와 목적은 굉장히 유사해 보이고 뭔가 미래에 대한 어떤 지향점이라는 의미에서 같은 의미처럼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고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와 목적을 헷갈리고 혼동하는 인생은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 너무 좀 중요하고 진지해서 2주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goal, 목표가 있고요, purpose, 목적이 있어요. 헷갈리지만 잘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한 개념인데, goal은 내 눈앞에 가시적이고 현실적이고 직관적인, 오늘 내가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현실적인 그 goal, 목표가 바로 goal이에요. 그리고 그 너머에 내면적이고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 가운데 변치 않고 혼동하지 말아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내 삶에 추구하는 진정한 방향이 바로 purpose,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표가 더 큰 개념이에요, 목적이 더 큰 개념이에요? 그렇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표는 목적으로 가는 여러 가지 수단 중에 하나고 과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자, 꿈이 큰 개념이에요, 목표가 큰 개념이에요? 꿈이 큰 개념이에요. 자, 전투가 큰 개념이에요, 전쟁이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투가 있을 뿐이에요. 그 전투들의 승패를 모두 합산하여 전쟁의 성패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골보다는 purpose가 더 상위의 개념이고, 목표보다는 목적이 더 상위의 개념이고, 전투보다는 전쟁이 더 큰 개념이고, 수단보다는 꿈이 더 큰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야 되지만, 목적, 그 purpose,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목적 의식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강력한 인생 살아가려면 목표가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 흐지부지 살아가고 될 대로 되는 거, 부딪히는 대로 상황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절대로 강력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확실한 목표가 없는 인생은 승리와 성공을, 이거는 포기해버린 인생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도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대요. 자,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한 타겟을 보고 반치를 날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경주에서 이기려면 분명한 골인 지점을 두고 미친 듯이 거기를 향해 달려야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우사인 볼트 겁나 빨라, 그런데 골인 지점이 저긴데 막 겁나 빠르긴 한데 왔다 갔다 해. 그럼 여러분, 아무리 잘 달리는 사람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좀 느려터지고 아둔하고 부족한 사람도 골, 목표의식이 분명하면 거기만 향해서 미친 듯이 이를 악물고 달리면 우사인 볼트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단, 목표의식을 상실한 우사인 볼트도 내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목표를 분명히 상정하고 목표를 향해 달린 인생.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목표 없이, 여러분, 그리고 내가 무하마드 알리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정찬성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걔는 막 눈을 가리고 허공을 막 그래도 어떻게 한 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타겟을 골을 정해놓고 여러분 펀치를 날릴 때 우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 분명한 인생이 강력한 인생이에요. 그죠? 목표가 분명해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이루어야 될까에 대한 정확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여러분, 느슨하고 늘어지고 불성실한 게으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저는 분 단위로 스케줄을 쪼개 살아요. 오늘도 딱 일어나고 막 씻다 보면 내가 지금 몇 분의 공간이 있는지, 몇 분의 룸이 있는지를 알아요. 그럼 저는 그 몇 분 단위까지 계획을 짜. 예를 들어 지금도 오늘 제가 어저께 좀 잠을 잘 못 자가지고 한 2시까지 좀 이렇게 뒤척거렸어. 그러니까 오늘 조금 늦게 일어나서, 그러니까 씻는 시간 딱 17분 막 이렇게 빼면 여유 시간이 한 41분 정도밖에 안 남더라고. 여러분, 그렇게 안 살죠. 그냥 늘어지고 막 일어나면 대충 일어나고 막 41분이면 여러분 뭐 해요? 여러분 7km를 몇 분이면 뛸 수 있어요? 여러분 8,500보를 몇 분이면 걸어요? 여러분 6km와 7,300보는 여러분 몇 분이면 걸어요? 이런 거 모르죠?
저는 딱 41분 남으면 무조건 6km를 걸어요. 그리고 7,300보를 걸어요. 이게 34분 5분밖에 안 남으면 저는 5km를 딱 해서 5km 걸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같이 하루 루틴을 하루 3시간씩 운동을 꼬박 하고 정확하게 루틴 가운데 살아가면, 분초 단위로 살아가면 운동하는 것도 오늘 지금 열심히 하면 5km까지는 할 수 있겠다, 4km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7km를 매일 아침에 뛰고 나와요. 그리고 하루에 3타임씩 계단 올라가는 운동을 무조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여러분 목회도 해야 되죠. 또 여기저기 몰메털 무브먼트도 챙겨야 되죠. 방송도 해야 되죠. 집회도 하죠. 여러분 책도 쓰고 있어요. 이거 제가 볼 때 웬만한 사람 3-4사람이 붙어도 못할 분량을 저 혼자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제가 슈퍼맨처럼 초인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소유해서가 아니에요. 목표를 위해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다른 거 다 포기해버리고 미친 듯이 그것만 해요. 목표의 강력함은 그거예요. 목표의 의식의 강력함은 너저분하게 살지 않아요. 이것저것 손대거나 관심 갖지 않아요.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목표의 강력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목표 의식을 분명히 갖고 살아가야 돼. 대충 열심히 합시다. 아무도 안 해. 그래서 교구별로 내가 100명 무조건 정해주고, 여러분 우리 교육기관별로 딱 정해주는 거야. 목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목표를 정해야 강력한 인생이 되고 성과 열매를 얻을 수 있으면, 이거는 솔직히 예배 시간 아니어도 저 인문학 강의나 자기계발서나 성공학 강의, 모티베이션, 동기부여 연설가들에게 충분히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세상의 가치일 수도 있어요. 전 목사잖아요. 이제 목표 의식이 투철해야 강력한 성공하는 인생을 산다, 요 정도에서 메시지가 끝나지 않냐고, 전 여러분들께 그 너머에 더 강력하고 묵직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교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승리가 아니라 신자변법, 믿는 자들의 승리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전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목표와 목적을 혼동하지 말라. 우리가 목표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면 잘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목표에만 취해서 살아가면, 이런 목표 중심으로 살아가면, 이런 목표에만 매몰되어 살아가면, 여러분 열심히 살아놓고도 뭔가 헛헛한 인생, 여러분 별로 그렇게 기쁘거나 행복하고 만족스럽지 않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열심히 살았어요. 분명히 성실하게 살았는데 뭔가 남는 게 없는 인생.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분명히 열심히 살았는데 뭔가 헛헛함이 느껴지고 공허합니까? 혹은 여러분 열심히 살다가 뭔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오늘 잘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목표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적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러니까 목표 너머에 내가 이것을 왜 하려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우린 강력한 인생을, 그리고 만족스러운 후회 없는 인생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분위기가 좀 무거워지고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3분의 1인 것 같아서, 자, 그럼 여기서 분위기 전환. 자, 목표와 목적이 혼동되면 안 되는 이유, 자, 이런 거예요. 저처럼 불면증, 신경이 예민하고 긴장되면 잠 못 자는 사람들에게는 잠 못 자는 고통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불면증 치료를 위해 병원을 갔습니다. 근데 잠을 못 자고 불면증에 너무 시달리니까 사태가 심각하고 증세가 심각해서 의사의 권면으로 그는 이제 장기 치료를 요구받고 입원을 해서 불면증 치료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확한 시간에 수면제를 먹고 또 약 처방을 받고 하다 보니까 몸이 점점점 회복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몇 날 며칠쯤 지났을 때 어느 날 수면제 없이는 잠도 못 잤던 사람이 초저녁부터 잠이 사락사락 와. 그래서 오랜만에 그냥 깊은 단잠, 꿀잠에 들은 거야. 그래서 잠을 그냥 꿈나라를 해보는데 갑자기 막 간호사가 막 큰 난리가 터진 것처럼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보세요, 막 너무 놀라서 자도 무슨 일이에요? 환자분 수면제 드실 시간이에요. 이런 거예요. 수면제 왜 먹어요? 약을 왜 꼬박꼬박 먹어야 돼요? 결국 뭘 위해? 퍼포즈, 뭘 위해서? 잠을 잘 자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수면제를 먹고 치료를 받는 건데,
잠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서 수면제를 먹이고 다시 재워. 여러분, 이게 바로 말도 안 되고 어처구니 없는 일 같지만 본질의 목적을 상실한 사람들은 목표에 매몰되어 이렇게 본질, 오히려 목적을 상실하고 가장 소중한 가치들을 오히려 놓쳐가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강력함이 뭔지 알아요? 우리가 지금 다윗의 용기에 대해서 사무엘상 17장 한 장 가지고 지금 계속 몇 달 동안 설교할 건데, 다윗의 진짜 강력함은 여러분, 중대한 싸움 목표 앞에서도 그 목적을 상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는요, 목숨을 건 골리앗과의 싸움이, 치열한 싸움이 눈앞에 있어요. 이건 그냥 돈 10만 원 빵이 아니라 내가 이기면 살고 지면 죽는 생존의 싸움이고 생명, 목숨이 걸린 싸움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치열한 싸움, 이거보다 더 두려운 싸움, 이거보다 더 처절하고 치열한 싸움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가, 자, 그 골리앗에게, 치열한 이 싸움 앞에서 골리앗에게 달려가면서 한 얘기를 들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지금 달려간 치열한 목표가 있어요. 지금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되는, 내 생명이 걸린 이 아주 그냥 처절한 싸움 앞에서 그가 하는 얘기예요. 네가 지금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를 위협하고 나오지만 나는 너를 죽이러 만군의 여호와 이름, 즉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러면서 오늘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땅의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에게 먹잇감으로, 밥으로 주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 맞닥뜨린 지금 이 현장에서의 다윗이 지금 당면한 과제이고 목표예요. 오늘 뭐 해야 돼? 오늘 내가 반드시 골리앗을 죽여야 돼. 블레셋 군대를 이겨야 돼. 이게 지금 다윗의 분명한 목표죠. 이거 하러 가는데 그는 거기서 내가 널 이길 거야,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겠다는 목적이 분명히 있어요. 목적의식이. 자, 온 땅에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그 블레셋 시체들을 줄 것이요,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자, 내가 너 이겨서 구국의 영웅 되고 내가 명성 얻겠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가 반드시 골리앗 목을 쳐야 돼. 블레셋 시체들, 블레셋 군대들 내가 싹 없애야 돼. 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목숨 걸고 나가는데, 치열하게 싸우는데 그 너머의 퍼포즈, 그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온 땅으로, 온 땅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비방하고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모독하고 조롱하는 그 이방인들, 그들에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계셔. 여러분, 희한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의 조롱의 대상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뭔가 침체되고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고 뭔가 막히고 어려워지면 여러분, 득달같이 세상 사람들은 달려들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은요, 여러 종교들 간의 대립이 아니라 모든 세상의 잡종교 대 기독교와의 싸움이에요. 이상하게 만국 공통의 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 누가 다른 뭐 절이 뭐 문제 있다고 뭐라고 안 해요. 이단 종파에서 뭐 문제가 싸움 났다고 뭐라고 안 해요. 희한하게 교회에서 조금만 문제 있으면 막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교회를 조롱해. 이게 기독교가 참 종교임을,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온 땅은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뭐 잡종교가 있어도, 잡신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다 대적들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그 공격과 비난을 여러분 감수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침체되고 우리가 뭔가 아픔이 있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면 그것만 해도 아파 죽겠는데, 온 땅은, 열방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는 저 블레셋 같은 여러분 불신자들은, 여러분 친척들 모여도 교회 믿는 사람, 신앙 있는 사람들이 항상 대적이야. 그 가정 뭐가 잘못되면 막 기득거리고 좋아해. 그것 위해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골리앗을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승리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축복받아야 돼요. 보란듯이 일어나고 역전해야 돼요. 그래서 온 땅을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냉소적으로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봐라, 아직도 우리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슈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해야 돼요. 봐라, 아직도 이 시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봐라, 청주 중앙수 목회 하나님이 슈퍼렇게 살아계신다 선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이겨야 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뒤에 47절에 보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 퍼포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아까는 온 땅,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골리앗 이겨야 되는 목적. 두 번째는 무리들이 뭐예요? 여기서 무리들은 온 땅 이방인들, 하나님 알지 못한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지만 40일 동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능욕한데도 불구하고 바위대 숲을 속에 숨어서 덜덜 떨면서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상황과 처지와 형편의 노예가 되어 가능성과 확률에 지배받아서 우리는 안 된다고 못한다고 벌벌 떨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도우심 플러스 알파, 하나님의 붙들어주심, 이거를 망각하고 전혀 신뢰하지 않는 채 오늘도 여러분 자신의 꼬라지와 상황과 처지와 형편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무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사울의 군졸들에게, 야, 언제부터 우리가 세상 능력과 무기 믿고 살았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지,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우리 교회의 부흥은, 내 자녀들의 승리와 인생과 운명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그따위 세상의 칼과 창과 단창 따위의 스펙과 학위와 권력 따위에 달려있지 않음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자 하는 이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지 않고 의지 의탁하지 않는 올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분명한 목표의식, 골리앗을 향한 목표의식도 투철하지만 다윗의 강력함은 그러면서도 골리앗과의 치열한 전투와 싸움 속에서도 내가 왜 싸우는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다윗의 이 선포는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목적의식이 보면 때로는 골리앗과의 싸움이 보통 치열해요? 막 골리앗과 이 치열한 싸움 이겨야지 나갔어요. 처음엔 이 목적을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하다 보니까 내가 왜 싸운지를 잊어버려. 하나님 영광 위에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시려고, 하나님이 도우시려고, 얘야 다, 이거 하나님 가만히 좀 있어봐요. 지금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모르는데 골리앗과 싸우는 중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밀쳐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운다면서 하나님을 골방에 처박아놓고 싸운 사람도 있어요. 이게 목표와 목적의 혼동이에요. 여러분, 오늘 지금까지 이 선언 전에는 키가 6규빗 한 뼘이 되고 녹박반을 차고 녹투구를 쓰고 녹단창을 양어깨 차고 5,000세계나 되는 엄청난 비늘 갑옷을 두른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지만, 이 선언으로 인하여, 이 분명한 목적의식을 통하여, 이 선포를 통하여 이제 이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 돼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분명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한 인생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다소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정말 이 말씀을 진짜 가슴에 깊이 묵상하고 새긴 사람들은 인생이 뒤집어질 수 있어요. 제가 이 교수들한테 한번 제가 이 특강을 한 적이 있는데, 한번 또 유명한 연예인들, 되게 바쁘게 살아가는 연예인들 한번 모아놓고 이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막 펑펑 울더라고. 치열한 그 세계에서의 막 경합 속에 내가 처음에 데뷔할 때 하나님 영광 올리겠다는 그 목적의식을 다 상실하고 살아가다가
정신 차리고 막 펑펑 울더라고. 오늘 여러분 인생이 뒤바뀔 수 있어요. 특히 젊은이들 좀 생각 있고 영성 있고 깨어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묵직하게 받는 인생들은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정말 어떻게 내가 중학교 2학년 때 이 말씀을 받고 안우성 목사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져 한계를 뛰어넘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어떤 이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젊을수록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면 우리 교회와 각 기관들이 이런 이 말씀 새기면 강력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면제를 먹여 재워야 된다고 잘 자고 있는 사람을 깨워 수면제를 먹이는 목적과 목표가 혼동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없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 먹고 막 마음을 모으고 회의하고 우리들의 막 여러 가지 지혜를 짜모아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그거 하다가 싸움질하고 분탕질하고 갈등하고 오히려 교회를 깨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회의하다가 망하는 교회는 봤어도 회의 없어서 망하는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분명한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진정한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가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갔는데 목적은 온데간데 없고 이런 목표에 대한 그 잘못된 치열함과 열정과 열심 가지고 난 이렇게 열정 있고 내가 열심히 돼 이걸 못 알아 분노하며 살아간 인생들이 너무나 많아요. 불행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도 저마다 다 골리앗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일 수 있어요. 저마다의 골리앗이 다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진학이라는 좋은 성적이라는 골리앗과 치열하게 싸우지 않으면 승리하실 수가 없어. 그냥 우리 젊은이들은 또 좋은 기업의 취업이라는 뭐 이런 치열한 자기 인생의 진로를 두고 막 치열하게 골리앗들과 싸우고 있어요. 직장인들은 또 다 된 게 아니라 승진이라는 성과라는 골리앗과 또 매주 치열하게 싸워. 사업하는 사람들은 흑자 경영이라는 이 정말 재난과 같은 경제 위기 속에서 이 파고를 어떻게든 넘어보려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예요. 그죠? 계약이라는 입찰과 수주라는 살떨리는 전쟁 속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뭐 다들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가장 크고 두려운 싸움일 수도 있어. 골리앗, 자녀 양육. 자식 새끼가 말을 얼마나 안 듣는지 지혜비 닮아가지고 막 이러면서 남편 복 없는 년이 자식 복도 없다든 이러면서 치열하게 자식 붙들고 싸운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이들은 그 학위 취득이라는 치열한 전투 속에 피말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젊은이들 가운데 결혼이라는 거대한 골리앗과 싸우는 이들도 있어요. 남들은 또 골리앗, 결혼이란 골리앗 쉽게 저런 것도 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참 결혼이 힘든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교회로도 목회와 우리 사역으로 돌아오면 부흥과 성장이라는 골리앗과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이렇게 치열한 권력과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자칫 내가 이것을 하려는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면 열심히 분주하게 살면서 목표에 매몰되어 진정한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오히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정말 허망한 열심, 헛된 열정으로 살아가 나중에 후회하고 땅을 치는 인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자,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혹은 의대를 진학해서 얼마 전에 제가 상담했던 이야기들이요. 얘는 꼭 의대 가야 되는데, 얘는 뭐 스카이 가야 되는데, 인서울의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래서 하나님 영광 올려야 되는데, 좋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인서울의 대학 뭐 서울대 스카이 들어가기 뭐 쉽습니까? 어렵죠, 그죠? 어려워요. 의대 들어가기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한테 되려 화를 내요. 목사님, 의대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1점에 떨어지고 붙는, 얼마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의대 들어가야 된다면서 주일날 예배도 안 드리고 학원을 보내. 나한테 알지도 못하면 가만히 있으라고. 뭘 몰라 이거사.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여기 간다며. 그런데 하나님을 배제한 채, 보세요, 하나님을 골방에 처박아 놓고 뒷방 노인네처럼 취급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대. 나중에 그렇게 되면, 의사 되면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면 나중에도 그렇게 안 살아요. 사업도, 제가 사업자들 개업신방 가보면 어찌 이렇게 다 선교의 열정들이 투철한지, 단 한 사람도 아이고 저도 이제 보란듯이 한번 벤치 한번 타보려고요, 나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볼래, 이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김밥 천국을 해도 선교하려고 하고, 뭐 큰 기업을 차려도 다 선교하려고 한대. 근데 이 치열한 사업의 이 세계에서, 전쟁터 같은 이러면 이 사업의 필드 안에서 너무 막 치열하게 싸우다 보니까 이 목표, 골리앗이라는 목표가 너무 강대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에서 선교 위해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던 이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사업장에 축복 주시면 하나님께 쓰임 받겠노라 서원했으면서 그 사업의 성과를 지키고 그 돈 버는데 연연해가지고 하나님의 일은 등한시하고, 그 회사 경영 중에도 불신앙적 방법과 불법 로비들을, 건전하지 않은 접대를 일삼고, 주의 일을 소홀히 여기고 주의 직분을 하찮게 여기고 예배를 훼손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라고 하면, 목사님 사업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래서 그 사업하는 게 뭐 벼슬이에요? 사업해서 돈 좀 만지면 그게 뭐 벼슬이에요? 내가 당장 목회 그만두고 7년 안에 내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더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단언컨대. 뭐 사업이 그 대단해요? 혹시나 내 손과 힘과 지혜로 이것을 얻었다 착각하지 마라. 그 재물을 얻을 힘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거 잃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들, 목표에 매진하다가 목적이 뭔지도 모르는. 자, 요즘에 교회 망조들 중에 하나가 진영 논리의 우상에 빠져있는, 정치 신념을 우상화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수적인 정치 성향을 크리스찬들이 그래도 많이 추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믿음 지키기에, 신앙의 가치를 지키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에, 우리 예배를 지키기에 보수가 더 옳다고 여겼기에 그것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보수라는 정치 이념에 빠진 게 아니라, 오늘도 진정한 목적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거 한 거예요. 우리는 보수의 진영 논리 빠들이 아니라,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래고서 보수 진영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내가 추구하는 진영의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신앙 잘 지키기 위해서 내가 그 신념을 따른다면서 이단과 야합하고 사이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지경까지 와서, 요즘 이단들이 성도들 꼬셔가는 방법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이단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마음을 뺏기 위해서 이런 보수의 탈을 트고 들어온 거예요. 이런 보수만 지향하면 이단들도 괜찮다는 게, 이단도 괜찮고 중도 괜찮고 신천지도 괜찮고 통일교도 괜찮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 지키려고 하는 건데. 반대로 진보 좌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 영광에 살겠다고 예수님이라면 이러셨을 것 같아서 진보 좌파를 지지하고 응원한다 칩시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죠. 하나님 말씀을 훼손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듯 악법을 여러분 제정하려면 그건 목숨 걸고, 아무리 내가 추구하는 진영 논리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내가 선호하는 취향에 맞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공산주의를 따르건 말건, 교회가 훼손되고 예배가 훼손되든 말건, 내가 추구하는 정치 이념과 신앙, 이런 정치 진영의 논리에 맞는다면
여러분, 무엇도 다 허용하고 박수치고 있다면 이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진짜 목적이 뭔지도 모르고 목표에 빠져 살아가는 인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목적을 잃지 않는 자의 강력함은, 여러분, 과정은, 수단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목적만 있으면 이런 수단은 좀 막히고 과정은 좀 틀어지고 깨지고 막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변치 않는, 변동하지 않는, 흔들지 않는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수단을 개선하고 과정을 변경해 가면서라도 그 길을 끝까지 가면 돼. Keep going.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추구하는 대로 쫙 일사천리 고속도로를 가는 것이 아니라 좀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하고 막혀도 여러 가지 수단의 과정의 반응이,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목표를 목적인 줄 착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은 거기에 매몰되어 그거 아니면 길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분, 인생의 선택지도 없고 능력 있는 이런 뭔가 이렇게 그 시대 변화에 발맞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이런 시대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야. 제가 이번 주에도 여러 가지 신방 다니다가 요즘에 막 여러 기관에서 목사님 이건 어떻게 하면 될까? 요즘에 뭐 문제 풀어주느라고 내가 죽겠어 아주. 여기저기서 어떻게 이렇게 막 주방에서도 와달라, 저기서도 와달라, 막 모든 거에 대해서 막 지금 가면 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막 정신이 없어서 밥 먹을 시간도 없고 잠잘 시간도, 어느 순간 정신 차려보니까 내가 고용노동부에 전화를 하고 있더라고. 내가 신고할 뻔했어. 노동 착취다 이거. 전화하고 있어. 내가 깜짝 놀랐거든. 정신 잃으면 신고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번에 막 여러 가지 하다가 솔루션이 나오니까 막 이렇게 솔루션 제시하다가, 재미있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며칠 전에 우리 여기 안내부 있잖아. 안내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안내부가 이제 이렇게 아름다운 유니폼을 입고 이렇게 안내를 서시는데, 이제 다음 세대 위해서 젊은이들도 좀 이렇게 안내부에 좀 많이 들어오고 새로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저게 십몇 년 전에 서울 가서 맞춘 자켓이래. 100만 원 넘게. 그런데 이제 옷이 없는 거야, 옷이. 그래서 여분의 옷이 뭐 몇 개 있는데, 그건 이제 지금 가서 똑같이 또 맞출 수도 없잖아요. 100만 원 넘는 거, 돈도 비싼데다가 10여 년 전에 맞춘 그 가게는 이미 망했을 거예요. 없었는데 그 똑같이 맞출 수도 없는 거예요, 막.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젊은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안내를 쓰고 이제 좀 헌신하겠다 왔는데, 여분의 옷이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그 사이즈에 맞는 옷 있는 사람만 이번에 들어왔대. 한 사람 사이즈가 못 만들어서 일하고 싶은데도 못해. 엑스라지요. 너무 말랐어. 너는 너무 말랐어. 이 옷 입기에는. 살쪄서 와. 안내 보려면 살쪄야 돼. 엑스라지에 맞아야 돼? 그건 아니잖아요. 우선 어떻게 하죠? 이제부터 이건 너무 이쁘니까 뭐 그렇다고 버리지 말고, 이거 입은 사람들은 국민의힘처럼 잘 입고 다니고, 남자들은 뭐 더불어민주당처럼 뭐 하여튼 잘 입고 다니면 되고. 그럼 다음 이번 거기에 꼭 구애받지 말고 가디건을 입자. 새로 유입된 사람들은 그때부터 명찰을 예쁘게 딱 차고 누가 봐도 딱 통일되게 유니클로에 39,900원짜리 가디건 2벌을 사서 청바지 입고 되게 젊게 역동적이게 그럼 새로운 사람들은 가디건 입으면 100만 원까지 들 것도 없어. 10만 원이면 가디건 2벌에 청바지 하나. 여러 가지 방법. 그러니까 이게 수단의 개선. 여러분, 얼마든지 과정은 바뀔 수 있고 수단은 개선될 수 있어. 목적만 분명. 우리가 새 가족 잘 섬기면 되잖아. 새로 오시면 잘 안내하면 되잖아. 꼭 국민의힘일 필요는 없잖아. 카키색 입어도 돼. 다음에는 개혁신당으로 가. 그럼 오렌지 컬러로 뭐든지 꼭 거기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어른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제가 학교를 세운 이유도 그거예요. 공교육에서는 미친 듯이 애들에게 공부를 강요하고 로봇처럼 공부하는 기술자를 만들면서 강요하는 게 뭐냐면, 공부와 어느 대학 무슨 과가 인생의 목적인 양 가르친 거야. 공부만 해라, 공부만 해라, 대학만 가라, 대학만 가라. 애는 찐따 찌질해, 사회성도 결여되고 공감 능력이 제로라
이거는 지금 사회에 내다놓으면 큰일 날 애들인데도 오타쿠처럼 처박혀서 공부만 해서 성적만 나오면 막 다 괜찮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꼭 지상과제 인생의 목적이 대학인 것처럼 너 걱정하지 마. 대학만 가면 친구 생겨. 너 대학만 가면 여자친구 생기고, 대학만 가면 행복해지고. 생기디? 그건 대학의 문제가 아니요.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인 거지 꼭 대학을 탓할 필요는 없어. 근데 엄마 아빠들은 그렇게 가르쳐. 주변의 어른들은, 선생님들은, 여러분, 대학은, 어떤 과는, 어떤 직업은 목표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은 될 수 없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 만나면 물어봐요. 넌 꿈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여기서 우리 청주중순도 물어보니까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몰라요. 너무 거지같이 사는 거야. 야, 내 목표는 좀 확실히 모를 줄 알아도 인생에 분명한 목적은 있어야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가슴 뛰는 꿈은 좀 있어야지. 몰라요. 태어난 김에 사는 거예요. 될 대로 되겠죠.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강력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부작용을 알려드릴게요. 대학과 어떤 애들, 너 꿈이 뭐냐?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 공부하는 목적이 뭐야? 네 꿈이 뭐야? 그럼 예, 저는 서울대입니다. 저는 의대인데요. 야 임마, 어떻게 공부하는 목적이 서울대가 될 수 있어? 어떻게 공부하는 목적이 의사라는 직업이 될 수 있냐? 그건 뭐일 뿐이야? 그렇지, 목표일 뿐이야. 골, 그냥 목표, 그 과정일 뿐이야. 수단일 뿐이야. 목적으로 가는. 의사 돼서 너 어떤 삶을 살 건데, 의사 돼서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존귀한 삶으로 빛과 소금처럼 하나님과 교회의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살 건데,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어떤 대학과 무슨 과와 직업을 그냥 목적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자 일단 서울대 들어갔다 칩시다. 서울대 들어가면 나는 뭐야? 엄마가 그랬거든, 선생님이 그랬거든. 대학만 들어가면 뭐 모든 게 해결되고 친구도 생기고 여자친구도 딱 바로 띠띠띠띠띠 딱 여자친구가 딱 붙은 줄 알았어. 아니거든. 여전히 외롭거든. 여전히 난 왕따거든. 친구도 없거든. 이게 뭐지? 헛헛해진 거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공감 능력이 없고 사회성이 떨어진 친구 없으면 대학교 가도 친구 없어요. 대학교가 뭔가 갑자기 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지? 엄마가 친구 생긴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아웃사이더가 되는 거야. 4년 내내. 근데 저는 지가 왕따인지를 저만 몰라. 그러면서 이번 학기도 이놈들 내가 단체로 왕따를 시켰다. 하하하. 혼자 만족하고 사는 애들 있죠. 혼자 학식 가서 혼자 먹고 이렇게 되는 거. 그러다가 어떤 인생을 살아요? 왔더니 대학 갔는데 뭔가 완성되고 완결되고 뭔가 목적이 이루어져서 뭔가 성취감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헛헛해. 이게 뭐야? 이래가지고 여러분, 명문대생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런 뉴스 엄청 많았어요. 지금은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엠바고로, 이런 베르테르 효과 때문에 자꾸 이런 게 번져갈까 봐 아예 언론 통제를 하고 엠바고로 방송을 안 내보낼 뿐이지, 여전히 명문대생, 그 공부 잘하는 인생들이 명문대 들어가서 갑자기 학사경고 맞고 F만 수르륵 맞고 뭐 사회 부적응자가 돼서 뭐 자살하거나 그냥 떠나버리는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요. 왜? 목적 의식을 상실하고 살아가서 목표를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그리고 또 떨어져도 문제인 게, 떨어지고 나니까 어머, 내 인생의 목적이 뭐였어? 서울대였어. 내 인생의 목적 의대인데 이거 못하면 난 인생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져요. 여러분, 서울대 아니어도 우리 충분히 행복하잖아. 연대, 고대, 의대 안 해도 우리 충분히, 여러분, 그 대학 그런 데 안 나와도 이렇게 잘 만나서 행복하시잖아. 아니 그 길만이 행복이었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 자기들. 그렇죠. 그 길만이 참된 행복의 유일한 길이라면 우리 어떻게 살고 있는 거야 도대체. 거기 나오신 거야? 아니잖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이게 인생 끝난 줄 알고 다 무너지는 거야. 근데 목적의식이 분명했던 사람들은 실패해도 괜찮고 붙어도 괜찮아.
서울대 딱 붙었어. 목적이신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이런 인생을 살 거야라는 분명 목적이 시켰어. 서울대 갔어요.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과정. 아직도 나는 여전히 수단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성실하게 열심히 살며 keep going.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전진하고 진보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삶을 살아요. 떨어져도 괜찮아. 내가 서울대 붙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려고 했는데 서울대 떨어졌어. 그렇다. 이건 목표, 수단일 뿐이야. 수단은 얼마든지 뭐 될 수 있다? 개선될 수 있다. 수단은 과정은 바뀌고 개선되면 돼. 서울대 가면 좋겠지만 서울대 떨어지지 약간 서운한데, 약간 서운해. 뭐 전문대 뭐 이렇게 나왔어, 지방대. 자, 그러면 우린 이게 끝난 게 아니거든. 목적,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일로 가면 좀 빨랐는데 서울대로 가면 딱 빨리 갈 수 있었지만 약간 돌아갈 뿐이에요. 맞아. 약간 많이 돌아갈 수는 있어. 좀 한창 벌릴 수는 있어. 하지만 포기만 안 하면 수단의 개선과 과정의 변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목적점에 도달할 수 있어요. 전 실패가 많은 인생이에요. 한 번도 여러분 실패 없이 넘어짐 없이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만약에 제가 목적의식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이 말씀을 중학교 때 가슴에 새기지 않았다면 전 무너져도 벌써, 전 서울대 못 가면 끝나는 줄 알았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가정형편이 서울에 가서 공부 못할 거면 어떻게 바꾸는 거예요. 국립대 나와서 장학생으로 가면 되는 거야. 목표는 변경되는 거야. 전 미국에서 학위를 꼭 받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엄마 아빠 수준이 미국 비자에 서류도 못 내겠더라고. I-20나 F1 비자를 받으려면 I-20를 받기 위한 재정적 증명이 우리 엄마 아빠 수준 시골교회 목사는 절대로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 그럼 나는 망한 거야? 병행하는 거야. 정보를 찾다 보니까 영국은 그때 I-20를 미국처럼 받아서 돈 내가지고 막 재정 증명을 해서 비자 받고 가는 게 아니라, 이미그레이션에서 말만 잘하면 입국 심사대에서 공항에 일단 도착해서 거기서 비자를 준대. 그러니까 목적을 바꾼 거야. 목적은 분명한가. 목표, 수단만 바뀌어서 영국 런던으로 유학을 간 거예요. 또 말은 자신 있으니까 가서 그래서 들어갔어. 돈 180만 원 갖고 갔어요. 여러분, 이거예요. 수단은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어. 목적만 분명하면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루어도 더 전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에 새겨져서 우리 젊은이뿐만 아니라 우리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에 정말 발전 가능한 방향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사업에서 돈 얼마 벌 거야, 돈 벌어야 돼, 이게 목적인 줄 알아. 이건 목표예요. 의사 돼야 돼, 이건 목표예요. 서울대 가야 돼, 목표예요. 그 열심과 열정이 모든 것을 승리를 보장해 준 게 아니라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는 뭐냐면, 너 의사 돼서 뭐 할 건데? 너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너 성공하고 승리하고 명예롭고 권력 얻어서 뭐 할 건데? 자, 우리 교회에 묻겠으면 청주 중앙교회 붕 성장 이게 아니라, 그래, 너 다시 너에게 영향력 맡기면, 이 시대에 장자권을 주면 청주 중앙순복음교회 너 뭐 할 건데? 안송목사 뭐 할 건데? 이걸 깊이 먼저 가슴에 새겨야 돼요. 흔들지 않는 이 가치를 가져야 돼요. 그 가치에 대한 하나님과의 약속, 제 선언이 바로 셀라 프로젝트고, 그래서 제가 먼저 헌신하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 목표와 목적은 혼동하지 말고 우리 한번 가봅시다. 수단만 자꾸 바꾸고 개선하려 하지 말고, 우리 분명한 목적 향해서 가고 있는지.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제 카롤 힐티의 잠 못 이루는 밤, 잠 못 드는 밤을 위하여, 이런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는 한 명문장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은 목숨을 내놓아도 죽어도 좋을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아직도 그 밤을 잊지 못해요. 그날 일주일 금식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가슴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던 그날 밤을 전 잊지 못하는데, 오늘 여기 있는 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울산 성전 또 서울 캠퍼스 이 설교했더니 다 울음바다가 됐거든요. 오늘 이 말씀이 누군가의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문을 영광스럽게 뒤집어 놓을 말씀 되길 바라고, 오늘 12월 21일 오늘 이 밤이 우리 청주중앙순복에게 잠 못 드는 밤, 내가 죽어도 좋을 우리 인생의 가치와 목적 발견해서 우리 정말 가슴 뛰어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오늘 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깨어지고 넘어지고 자빠져도, 우리 쓰러지고 실패해도 그 과정의 개선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위한 그 목적을 향한 그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시다.